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날 가짜 감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값싸고 감정적인 감사가 많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정말 어떤 것인지 크게 혼돈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이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성경이 말하는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과학은 감사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큰 유익을 준다고 말하고 있죠.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저항력이 강해집니다. 잠을 잘 자게 됩니다.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낮아집니다. 감사하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감사하면 오래 삽니다. 감사는 몸에 분명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도 큰 유익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면은 성격이 좋아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우울증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치매 발병률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부부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처럼 감사가 몸과 마음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전자 속에 새겨놓으신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면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도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이고 순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특별한 이유는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감사가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미국의 청교도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청교도 이야기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어떤 것인지 그 실제적인 예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호가 146명을 싣고서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메이플라워호는 146명이 타기에는 너무나 작은 배였습니다. 항해 도중 그들은 극심한 기아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117간의 그 험난한 항해 끝에 신대륙 미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1620년 12월 26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에 미국 동북부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또 전염병까지 돌아서 봄이 오기 전에, 그 이듬해 봄이 오기 전에 44명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가까운 친구들이었고 가족들이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향 땅을 등진 신앙의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에서 내려 가지고 온 그 보리와 밀을 심었지만 토양과 기후가 맞지 않아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또다시 찾아올 그 혹독한 추위와 긴 겨울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예배의 시작입니다. 요즘 우리가 드리는 그 추수감사절 예배는
1년 동안 수확한 것을 이렇게 앞에다 쌓아놓고서 드리는 예배이죠. 그러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는 그들이 아직 황무지 벌판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미리 감사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런 추수도 없고 열매도 없었습니다. 아직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었습니다. 7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그래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감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감사,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이 2마일은 아주 천천히 가는 항해죠.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117일 동안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감사,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남을 감사합니다. 넷째 감사,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감사,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지만 모두 구출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감사,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바다 위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감사,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청교도들에게 그렇게 힘든 경험을 주셨을까요? 그들은 참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고향 땅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한 가지 신앙, 오직 신앙 하나만을 위해서 황무지 미국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들을 미국 땅으로 옮겨 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미국의 선조가 될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과 감사의 경험을 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어둡고 희망이 없어도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서이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서 주시는 그 확신 하나만을 가지고 전진하는 경험을 배우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이 복음 사업에 있어서 장차 차지할 역할을 보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미국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예언의 문제는요, 우리가 다음 기회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성도들을 특별한 고난의 훈련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이 다윗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성경절은 평범하게 보이는 성경절입니다. 이런 비슷한 성경절이 성경 안에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시편 34장의 그 서두 맨 위에 있는 그 제목을 보면은 우리 마음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이건 무슨 뜻인가요? 다윗이 시편 34편의 이 시를 썼을 때는 그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을 때라는 것입니다. 점점 이 시를 썼을 때의 그 상황이 궁금해지시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다윗의 그 인생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조약돌 몇 개로 죽인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를 부르고 다녔죠. 이런 분위기가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에게도 가서 떡을 얻어먹고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윗이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도피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은 그가 블레셋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블레셋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이스라엘보다는 차라리 블레셋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이 도망자 다윗의 상황이 절박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죽이려고 했겠죠. 그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이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앞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정말 비참한 얘기입니다. 천하의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고 대문에 몸을 비비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광인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시편 34장의 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는 즐겁고 행복했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만족했을 때가 아닙니다. 이 시를 썼을 때는 그 장인 어른인 사울 왕에게 쫓겨서 조국을 떠났을 때입니다. 자기를 도왔던 제사장들이 모두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광인 행세를 하던 바로 그때 시편 34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썼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 이거 상황에 너무나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속 깊은 곳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다윗을 낮고 낮은 그 어두운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경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으로 앉혀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왕좌에 앉기 전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켰던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다윗은 배워야 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미리 감사하는 신앙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는 종들은 반드시 배워야 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여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참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은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고난을 많이 당하고 나니까 이제 앞북을 치는 신앙을 조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앞북을 치는 신앙,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을 때 미리 감사하는 신앙이 앞북을 치는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고난이 다 지나가고 평화로워지면 그때 감사하고 행복해하죠. 그것은 뒷북을 치는 신앙입니다. 앞북을 치는 신앙이 있고 뒷북을 치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먹구름 속에서 둘러싸여 있을 때 미리 감사의 북을 쳐야 합니다. 미리 감사의 북을 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사단이 불평과 원망으로 시험에서 깊은 좌절에 빠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의 북소리로 사단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먹구름에 갇혀서 전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속에서 치는 감사의 북소리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고 전달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북소리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앞북을 치는 신앙이었습니다. 시편 34장에서 다윗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둘러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보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주시는도다. 그리고 8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미리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 하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지금 온 하늘과 천사들이 무엇을 구경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고난이 올 때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리스도의 피로 산 성도들이 여전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 속에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고난이 왜 오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휘장을 걷어치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 다 해주시고 나면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고 건방져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아시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을 허락하고 어떤 종류의 고통을 허락해야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갖게 되는지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으로부터 더럽고 불순한 것이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는지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훈련 방법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시련과 시험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부족과 문제를 깨닫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놀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한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경험은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회개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높은 영적 경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넘어지고 죄를 범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란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 죄를 던져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더 이상 이 죄가 싫습니다. 더 이상 욕심을 채우면서 저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이기심과 교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불시험을 당할 때, 갑자기 시험을 당할 때, 뜨거운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즐거워하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rejoice라고 했습니다. rejoice. 이 뜻은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뛸 듯이 환호하면서 즐거워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왜 그렇게 즐거워해야 할까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얻게 될 그 보상과 기쁨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외로움과 멸시와 고통과 가난을 한순간에 잊게 해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당하는 그 시련과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가르쳐지지 않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을 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 합당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고난을 감사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흔히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기복신앙은 매우 비성서적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단은 그 기복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기대를 만들어주고 헛된 허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들어오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질 것 같은 환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고 매달리게 만들죠. 사단이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상한 곳으로 그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사단은 기복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좌절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축복도 고난도 모두 위험한 기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복신앙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의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도 이 새로운 경험의 노래를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경험의 노래가 무엇인가?
새들을 훈련시키는 법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새를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새에게 노래를 가르칠 때는 특별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밝은 대낮이나 이 여러 가지 소음이 들려오는 환경에서는요, 새가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새가 정신을 집중하지 못할 때 아주 바쁘고 화나고 이런 곳에서는요, 새가 노래를 가르쳐주면은 여기저기 조금씩 흉내낼 수 있지만은 그 조련사가 가르쳐주는 노래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따라서 부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련사는 중요한 노래를 훈련시킬 때는 새장을 검은 천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새장을 어둡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그 조련사가 불러주는 노래만을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 번 반복시켜서 훈련시킨 다음에 새를 밝은 곳으로 내놓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내놓고 노래를 하라고 명령을 하면은 그 새는 어둠 속에서 배운 그 새 노래를 아름답게 부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시련과 고난이라는 환경입니다. 우리는 일단 우리가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오래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며칠 몇 개월 동안 하고 어떤 때는 몇 년을 그런 어둠 속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자신의 생애 속에 깊이 스며들어와 있는 죄와 교만을 보게 됩니다. 이기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족될 때는 도무지 볼 수 없던 것들이 그때가 되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할 수 없는 깊은 회개의 경험이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새로운 경험의 노래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힘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감사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옵소서. 지금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몸을 깨끗게 하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 그 문둥병을 걸린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일까요? 실망일까요? 섭섭함일까요? 예수께서는 10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왜 9사람은 어디에 가고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표현하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느냐고 하시면서 그것을 믿음과 구원으로 직접 연결시키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와 믿음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이 나았는데 왜 9명은 예수께 와서 감사를 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예수께 원했던 것은 육신의 치료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부에 생긴 문둥병을 고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무서운 죄의 문둥병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지 피부를 깨끗게 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피부 관리사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에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줄 때 수천의 군중이 그를 따르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간에는 그들 중 아무도 예수님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하는 생애를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감사의 생애를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을 요구할 때는 모른 척합니다. 진리와 복음이 충성을 요구할 때는 모른 척하고 외면합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넓은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핍박이 오고 가난과 경제적인 손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게 되면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은 감사와 믿음을 동일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생애는 순종과 충성이 열매로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축복을 얻어내는 방편에 불과합니다. 병을 낫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구원받고 병이 나오면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 그 9명의 문둥병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문둥병이 치유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초청의 말씀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길이 너무 좁고 협착하다고 불평하면서 그분의 초청을 거절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 자신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과 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순종과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한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애를 감사로 채워나가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잠언 15장 30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 눈이 밝다는 말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밝다는 뜻입니다. 영적 분별력은요, 정직한 마음으로, 편견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 공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으로 읽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양심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씻어줘야만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깨끗해지면서 밝아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은 마음이 기뻐진다고 지금 성경절이 말하고 있어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왜 마음이 기뻐질까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참된 복음을 찾으니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거짓 복음과 사단의 기만이 다가올 때 그것을 금방 알아보고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된 연관성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영적 눈이 밝으면은 좋은 기별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고 어떤 글을 읽을 때 이것이 좋은 기별인지 나쁜 기별인지 영적 눈이 밝은 사람은 알게 됩니다. 영적 눈이 밝으면은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좋은 기별은 어떤 기별이길래 우리의 뼈를 윤택하게 할까요? 좋은 기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서 전달하는 기별이 좋은 기별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기별이 좋은 기별입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기호에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기별이 좋은 기별입니다. 인간의 손때가 묻은 그 죽은 교리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면은 우리가 그대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뼈가 윤택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풍요로 채워지게 됩니다.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니까 풍요롭고 행복해지니까 잔뜩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꽉 닫혀있던 주머니가 열려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기별을 받아서 뼈가 윤택해져서 마음이 감사와 풍요로 채워져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복음을 만나면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기별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마음과 선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기별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실제적인 경험을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